맥주감사절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맥주감사절인데요. 오늘은 나귀의 턱뼈로 이룬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9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40년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내린 그 신령한 만나를 먹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면서부터 정착을 하면서부터 만나가 그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공급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언제 이 만나가 그치냐면은 땅에서 이 첫 열매를 거둘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그치게 합니다. 사실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이제 40년 만에 처음 거두는 거예요. 처음.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 왔었는데 땅에서 씨를 뿌려서 거두는 열매를 이제 처음 먹게 됐다. 어찌 보면 굉장히 감격스럽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한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렇지만 땅에서 곡식을 거둔다. 밭에서 뭐 작물들을 거둔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상적인 겁니다. 그죠?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지 신령한 만나는 특별한 것이고 기적적인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땅에서 나는 열매들을 거두는 것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곡식을 거둔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또 내년에도 그럴 거예요. 이 법칙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별다를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게 이제 맥주감사절의 의미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것 없던 광야길에서 기적처럼 그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자기들이 수고하고 뭔가 땀을 흘리고 자기들의 노력이 막 들어가요. 자기들의 노력이. 만나는 아무런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땅에 이 경작하는 이 수고는 자기들의 시간과 땀과 그런 노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거두는 열매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수고한 열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땅의 열매조차도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땀을 흘린 이 땅의 열매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첫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전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에요. 주님에 대한 그 기억을 하고 그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전으로 나와라. 이런 기적 같은 일들만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실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경험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뭐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도 무슨 큰
어떤 역사들을 내가 경험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평범한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맥주 감사절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사기 강해를 지금 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 사사기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삼손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 이 14절에서 20절 이 말씀이 오늘 맥주 감사절 말씀하고도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삼손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 가운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던 삼손은 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힘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될지는 그냥 뻔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힘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면 전개 자체가 성공했다, 축복받았다, 승리했다,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영웅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삼손이라는 인생의 이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힘을 주셨지만 삼손의 스토리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정반대로. 전혀 우리들이 예상하는 패턴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와 상처투성이의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삼손이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먹지 말아야 될 포도주 밭에 기웃거린다든지 죽은 시체의 몸에 있는 꿀을 먹는다든지 나신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삼손이 계속해서 범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무릎에 누워서 결국 머리가 빡빡 깎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연자맷돌을 돌리는 모습 그리고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에 대한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삼손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인 그 선입견들이 있어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그렇게 박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부모들이 서양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삼손이라는 이름은 지어주지 않습니다. 삼손, 그죠? 삼손이라는 만약에 아들이 힘이 세기를 발휘해서 삼손이라고 져줄 수도 있는데 그 삼손의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 자녀들한테는 피터는 이제 베드로죠. 그리고 이 바울을 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녀들의 이름을 줄 때 성경에 있는 위인들의 이름을 대부분 지어줘요. 어떤 부모도 삼손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삼손이라는 인생이 그만큼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의 선입견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이 말씀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손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지금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책이에요. 믿음의 영웅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근데 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난감하죠. 우리가 읽었던 삼손의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저 속에 들어갈 사람은 아닌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삼손은 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인데, 삼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삼손을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죠? 판단을.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섣불리 누구의 믿음을 논하고 누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겁니다. 경솔한 것. 그래서 삼손은 그 믿음의 반열에 지금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올려놓으셨는데, 피상적으로 우리들은 사실 이 삼손의 실패 그리고 연약함, 여기에 우리가 먼저 눈이 가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나실인이 이럴 수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나실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포도주를 가까이 할 수 있고, 어떻게 시체를 만질 수가 있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삼손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의 스토리는 한 인간의 실패를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인간의 실패를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라, 삼손과 같은 그런 실패자까지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루는 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서 이 삼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시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고 또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고 여호와 영에 충만해가지고 이 삼손이 아무 실패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가 있겠어요? 삼손이 참 대단하구나, 대단한 사람이었네라고 우리가 감탄만 할 뿐이지, 삼손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은혜나 도전은 없어요. 삼손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작은 유혹에도 걸려 넘어지기 쉬운 우리 인생들에게 결국 이 삼손이 성공적인 어떤 그 길만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너무 먼 사람이에요. 너무 멀리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라는 인생은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삼손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이 작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사실 삼손은 실패했지만 이 실패한 놈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또 덮어 주시고, 그리고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둘 때 그래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마지막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삼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의 그 삶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마지막 표식이에요. 표식.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실패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삼손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면서
큰 도전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사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서 잘 자라고 그리고 좋은 또 스승 밑에서 또 교육을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아무 감동 없어요.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이 이 삼손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실패자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참으시면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사기 15장 1절에 보면은 얼마 후에 그 밀을 거둘 때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밀 거둘 때라는 말씀이 이제 맥추감사절 때쯤이라는 거예요. 맥추감사절. 이 맥추절쯤에 일어난 일을 이 15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다가 횃불을 꽂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논밭을 뛰어다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써 농사 지은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유다 땅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찾아와서 한마디로 이제 모두 다 진멸하려고 이를 악물고 달려든 겁니다. 이때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상대로 돼요. 그래서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목에 이 나귀의 턱뼈라는 이 제목을 제가 붙여놨는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 또 14절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나귀의 턱뼈에 대한 이야기가 이 짧은 구절 속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 단어가 나귀의 턱뼈예요. 나귀의 턱뼈. 모든 구절마다 이 턱뼈가 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레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레이라는 이 지명의 뜻이 바로 턱뼈입니다. 턱뼈. 그리고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또 16절에 또 나귀의 턱뼈로 한 도미 두 도미 쌓았다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17절에도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턱뼈라는 단어를 그냥 한 번쯤 쓰고 그냥 끝내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이 턱뼈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 라맛 레이라는 단어도 바로 턱뼈, 이 나귀 턱뼈에 무더기라는 뜻인데 모조리 다 턱뼈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귀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운송수단입니다. 어떤 짐을 옮길 때 쓰는 수단이기는 한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나귀의 고기는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귀가 죽게 되면 먹는 게 아니라 이거를 땅에 묻었다 그래요. 다 묻어서 그냥 눈에 안 띄게 다 묻어놨다라는 거죠. 결국 나귀의 뼈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 쉽게 띄지 않습니다. 다 묻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정한 짐승의 뼈였기 때문에 나귀 턱뼈라는 것은 가치 없는 것 그리고 더러운 것이고 부정한 것이에요. 이건 전혀 쓸모없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나귀의 턱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것이 어떤 특별한 무기가 아니라 나귀의 턱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블레셋 1000명을 상대를 했습니다.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닌 나귀의 턱뼈로 삼손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귀 턱뼈가 상징하는 것은 변변치 못하고 보잘것없고 대수롭지 않고 가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이 나귀 턱뼈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때 이렇게 보잘것없고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재미나는 구절 중에 하나가 16절이에요. 16절 보시면은 나귀라는 단어와 한 도미, 두 도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덤이라는 이 발음이 그 낙이라는 단어와 같은 발음이라고 해요. 덤이와 우리나라 글로는 지금 구별이 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지금 똑같은 발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운율을 염두에 둔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긴 자가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노래 흥얼거리듯이 삼손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분 좋은 시적인 느낌으로 지금 이 운율을 맞춰가면서 하고 있는데 나귀와 더미가 하모르라는 단어라고 해요. 하모르 발음이.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하하모르 하모르 하모르 타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모르가 아니라 김연자의 아모르 그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하모르 하모르 하모르 타임. 이거 빨리 하면 하하모르 하모르 하모르 타임인데 이게 지금 삼손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다음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운율을 맞춰가면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승리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뭔가 웃음이고 여유입니다. 하하라는 게 뭔가 웃음을 의미하잖아요. 약간. 삼손이 굉장히 기분 좋게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도 우리로 하여금 하하 웃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도 노래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 턱뼈와 같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들,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 근데 그것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노래가 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귀의 턱뼈로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14절에 보면은 중간쯤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결박됐던 손에서 다 떨어집니다. 불탄 삼과 같이 그를 결박했던 줄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다 끊어져 버려요.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가 언제 임했냐면은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할 때 그를 결박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더라. 모든 인생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지금 삼손을 묶었던 이 굴레처럼 가난, 병, 우리들의 삶에 이런 패배자라고 하는 이런 굴레, 이런 그 결박의 줄들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땅끝까지 포기하던 인생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삼손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유용한 도구로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이라는 인생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찮고 별 볼 일 없던 것들이 결국 귀하게 쓰여지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까지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또 목사,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단해 보이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대단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내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이 소중하게 보여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소중하게 여겨져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평범했던 것들, 대수롭지 않던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갔다 은혜 받은 분들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집에 가면 똑같아. 그대로 있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뀌니까 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삶에 이러한 하찮고 별 볼 일 없던 그러한 것들이 귀하고 귀한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상파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있죠. 이 사람은 원래 굉장히 가난한 그런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값싼 물감 그리고 헌 캔버스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고흐의 그림은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 쓰레기 취급. 근데 지금 고흐의 그림은 그 싼 물감으로 그렸고 헌 도화지에다 그렸는데 수백억 수천억 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찮게 여겨지던 것들 있죠.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귀한 낙이 턱뼈가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 턱뼈가 될 때 놀랍게 쓰여지는 거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냥 별 볼 일 없어도 등수가 그렇게 별로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들 나라에 쓰임받는 것도 영광이지만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것도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진다. 죽은 나귀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네? 자기 턱뼈 가지고 블레셋을 1000명을 물리쳤다는 걸 나중에 깨달은 나귀가 아마 부활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기서 그 김용하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 아마 딸이 물어본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냐고. 근데 김용하 시인의 딸에게라는 시가 있는데 우리 딸한테도 들려주고 싶은 시고 아들들도 상처받지 말고 이거를 아들로 바꾸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용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너는 지상에서 가장 쓸쓸한 사내에게 날아온 천상의 선녀가 하룻밤 잠자리에 떨어뜨리고 간 한 떨기의 꽃이다. 문장이 어렵습니까? 문장이 어려워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어쩌다 불장난에 태어난 거야 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딸에게 너는 천상의 선녀가 하룻밤 잠자리에 떨어뜨리고 간 한떨기의 꽃이다. 자식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냥 낳은 거지 뭐 다. 누구나 있는 거 아니야? 집에 가보면 있는 거. 이놈 이 집 저 집에 다 가보면 다 자식이 있는데 뭐 그게 대단해. 근데 이 김용하 시인은 자기의 딸이 특별한 거예요. 비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아빠 그런 엄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딸과 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무리 좀 속삭여도 크게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거든요. 우리의 눈이 그렇게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평범한 것들을 비범하게 볼 줄 알고 곁에 있는 분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은 분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들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도 자꾸만 옆을 보세요. 밥 먹다가 또 보고 또 보고 저분이 정말 귀하구나. 귀하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고개를 돌리다가 목이 아플 정도로
옆에 분들을 보면서 감사하구나. 너무 귀한 분이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을 보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오늘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